할렐루야. 처음에는 함께 읽으시는데 안 맞더니 갈수록 이제 호흡이 잘 맞으셨나 봐요. 네, 한 목소리로 불안불안했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뜻이 되어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다시금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니시면 괜찮으실까요? 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모형으로 상징됩니다. 천국의 모형.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와 같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 꼭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광야 40년 기간 안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충우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만지시고 또 이 땅에 안주하려는 그런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어둠과 맞서 싸우고 쟁취하고 또 빼앗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 땅을 헤치면서 나가는 승리의 깃발, 그곳에 꽂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향해 마땅히 거저받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침노하는 곳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에 마라나타, 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오셔도 저는 좋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직 아니 됩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만 그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만이 아시지만 아직도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히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있을까요? 우리 앞에 신명기 34장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2절,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뒷장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탄식하는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자신의 혈기로 내리 두 번 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의와 명분이 싹 솟아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억누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때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막아 서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가나안 그곳,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모세를 보면 안타깝기 그저 없습니다. 약속받은 그 땅을 목전에 두고 갈 수 없는 자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강팍한 바로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불평 가득한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 이곳까지 인도하여 왔습니다. 모세는 당시 120세 기죠. 눈도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요단 동편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입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통찰력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힘을 합쳐서 큰 뜻을 이루어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여기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으면은 사실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불평도 투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이제 더 큰 일도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힘이 철철 넘치는데 기력도 쇠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갈 수 있거든 가야지요. 죽을 힘을 다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어떠한 작은 보상도 해주셔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온갖 굳은 욕을 다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남은 삶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본문을 앞뒤로 전후 다 샅샅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바로의 군대를 몰살하는 것도 보았고 이적과 기사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능하신 팔을 경험하기도 했고 온갖 적들을 무찔러서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도 다 능히 하였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투쟁 아닌 투쟁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괴로움과 어떤 장애물과 그런 상실감과 실패감 속에 우리도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 이 여호와의 종이라 불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아무나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죽음 앞에서도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은 그 실패 안에서 자신이 자기 혈기로 2번 두드려서 백성들까지도 그리고 자신까지도 가지 못하게 된 그 땅을 바라보며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 스스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이가 이후로 없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그를 찾고 그를 본받고 따르는 모형의 그림자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종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고 이 민족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 꼭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문제투성인 이 현실과 맞닥뜨려 닥쳐오는 위협과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다는 건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건 어려움에 봉착되어 죽을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까지도 들어 온전코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묵묵히 순종한 여호와의 종 모세의 그늘에 가렸던 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이는 딱 한 구절에서만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모세의 종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종이다. 모세의 그늘에 가려 한평생을 2인자로 살았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도 불평불만이 없는 하나님의 종 그 자체입니다. 그는 그렇게 불리기를 어쩌면 더 좋아하고 즐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겸손히 그의 삶에 동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화평의 사랑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길을 위하는 일, 내가 말에 앞서서 해결하고 위로하고 따뜻이 다가서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종의 모습, 그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신 침묵 가운데 묵묵히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본문에도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막아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많이 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세워가던 일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세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달리면은 내가 그렸던 그림 안으로 들어올 텐데, 조금 더 안전하고 보장받고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텐데 라고 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막아설 때, 우리는 여기서 내가 달려나가 하나님께 지금껏 충성하며 부르짖고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종의 자세입니다. 가던 길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멈춰설 때는 내가 가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던 그 길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었던 그 자리였던가, 나를 점검하고 종의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타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갑자기 호련듯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세의 광야길 가운데서 정탐꾼 12일 가운데 2명 중 하나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묵묵히 그 오진 세월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건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전도사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의 체험과 기름 부음과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로 작정하신 그 뜻에 합당하긴 믿음의 소명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공한 목회자 같지만, 잘 나가는 목회자 같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우리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평불만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 힘없는 것 때문에, 그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 될 것 같고, 잘 성공할 것 같고, 정말로 세상에서 될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추하고 버림받고 연약하고 약한 그들을 뽑아 하나님의 능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평생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종의 모습은 바로 섬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겸손히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러한 종을 쓰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목사가 높나요? 장로가 높나요? 권사가 높나요? 집사가 높나요? 교회는 이런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의 직무와 직책이 다를 뿐 하나님은
고로 사랑하시고 고로 사용하시고 합당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수평 관계로 우리가 설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종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되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건너가야 할까?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이건 잠깐이라도 지체하거나 물살이 거칠고 살얼음이 있어 차갑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건너주는 것도 있어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 내일 새벽, 다음 예배, 자꾸 다음 구역 모임, 다음 익숙하지 않나요? 영적인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자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이때 붙잡고 건너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죄의 문제를 도려내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건너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졸리고 자꾸 좋은 모임이 더 낫고 예배보다 친구가 더 좋고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담소 나누는 게 더 좋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말씀 모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거나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요단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성숙하였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이게 아니에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순전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 순수함이 때묻지 않은 신앙의 믿음이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알면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타고 안 하려고 하고, 더 많이 알면은 나는 해봤어, 나는 가봤어, 다 경험한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과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이죠. 세 번째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땅.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4절에서는 뭐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제는 밟는 곳을 넘어 들어가 밟아지는 곳까지도 어떻게 해요? 밟아지는 곳, 밟아지지 않을 곳까지도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땅을 뛰어넘어 좌우 앞 뒤로 다 누구의 땅이 됐다고요? 그 땅까지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맨발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의 표시입니다. 그럼 군인이 자신을 무장 해제시켰을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신을 벗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겸손한 자세.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로 서라는 겁니다. 내 지식과 사회적 명성과 어느덧 따라온 경제력과 능력으로 지금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 오직 예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성실히 정직히 살아내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입에 좋은 맛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 이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기 전에 내가 강하다, 내가 담대한 자다, 내가 전능한 자다, 그러니 내가 강함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강하신 분이, 그 능하신 분이,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그와 같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럴 때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겸손히 우리의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을 벗을 때 주님께서 친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두려움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은 계속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도 다 온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탁 하고 막힙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그래 사람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에 치우칠 때 참 그럴 때마다 많은 감정과 어떤 상황에 휘둘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기적이고 무감정, 무책임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입맛이 있다가도 없고 기쁘다가도 슬프고 좋다가도 나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환경에 굴복할 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죄와 연결고리를 맺게 됩니다. 죄와 연결고리를. 우리는 우리의 놓여진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민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 가정, 교회 내에도 어디를 가더라도 부패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목격하고 끝입니까?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끝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중추적인 사명입니다. 목격하고 불평하고 끝을 맺는다면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주야로 줄이고 올라간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 않고 살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떠나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이 왜 존귀의 앞잡일까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86장